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그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권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변해서인지 아니 팬데믹 때문인지 그런지 몰라도 이 세상 풍조가 참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의 풍조가 많이 달라져가고 있고 또 이 성탄절 분위기가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12월 초만 되면 교회마다 성탄 준비를 하느라 매일 저녁 아이들, 청년들 그래 교회에 모여서 기름 난로를 켜놓고 또 나무 난로를 때로는 켜놓고 선거기니 캐롤등을 준비하고 마치고 나면 이 교회에서 주는 과자라든지 또 사탕을 먹고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어제가 성탄 이브 날인데 이 이브 날이 되면 아예 집에 갈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라이트를 하고 새벽 되면 모든 교인들이 다 나와서 이제 새벽성을 돌기 전에 교회에서 준비한 떡국을 먹고 이제 새벽성을 돌고 와서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오늘 낮 예배는 여기저기 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죠.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이 성탄절의 의미를 지키는 것인지 참 의문스럽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이 성탄절에 대한 추억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의 성탄절은 그저 백화점이나 또 선물 가게나 또 음식점 등은 떠들썩한 반면에 교회들은 너무너무 조용하게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마다 아름답게 치장을 하던 이 성탄 주일이도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고 오후 시간에는 이 성탄절 발표를 하던 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된 지가 이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공동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성탄절의 풍토입니다. 무조건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들뜬 기분으로 보내는 성탄절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지만은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탄절은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부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날 때는 헤롯 왕이 통치할 때였습니다. 이 헤롯은 아주 악한 왕인데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형제들끼리 서로 음해하고 죽이고 심지어는 헤롯은 동생의 아내를 취하고 자신의 아내를 죽이는 살인과 음모로 얼룩진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더 이상 헤롯 왕가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부정적 여론을 알았던 이 헤롯 가문이 일반 백성들에게 호의를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 일부 성벽과 통곡의 벽 등 헤롯 왕 때 지은 유물들로 남아 있습니다. 헤롯 왕이 백성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지만은 헤롯 왕가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을 철저하게 자기 사람들로 채웠습니다. 본래 제사장 가문도 아닌 친족들에게 때로는 돈을 받고 제사장으로 앉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본전을 뽑기 위해서 성전 내에서 환전율을 조작해서 희생제물로 쓰일 이 동물들을 사고 파는 상권을 장악해서 엄청난 부를 그들이 축적을 하게 됩니다. 유월절과 같은 그 명절에는 10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몰려들어서 동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희생을 드리던 성소 이 앞마당은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동물의 피가 너무 많이 흘러들어서 흰놈의 골짜기에 고여 썩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제사장들은 그 썩은 피로 퇴적된 그 흙을 농부들에게 이 펴가는 것까지도 돈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한 번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부와 건세를 잡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헤롯 왕가와 손을 잡을 때만 제사장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치와 이 종교가 또 돈과 이권의 문제 때문에 크게 종교들이 타락하게 된 겁니다.
정치와 종교가 결탁해서 함께 부패했던 곳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정치 사회적 격동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신 겁니다. 그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던 점성가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분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고향이 어딘지 또 출신이 어딘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벤의 원적 작자인 원래서는 이 벤의에서 그들의 이름을 가스팔과 이 메기올과 발다살이라고 그 전성에서 따와서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쫓아서 왔지만은 단순히 별을 연구하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별을 따라 탐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은 별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을 아는 것입니다. 별이 머무른 곳에 왕이 태어난 것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 이런 신앙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들이 별을 따라왔던 목적은 메시아를 만나러 왔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들이 계속 이 별이 인도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별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아마 그 별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에도 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 찾아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데 이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내가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데 또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불쾌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은 그것을 알고는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들이 준비해 갔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이제 드리고 그리고는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하는 지시를 받고는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탄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의 방법은 우리에게 모범적인 성탄의 의미를 심어주고 있는데 그것이 진정한 성탄절의 경배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 메시아 예수님을 어떻게 경배를 했는가를 우리가 알고 우리 역시도 이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한 방법대로 경배할 때에 진정한 성탄절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어려움을 참고 인내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 동방이라고 하면 프러시아라나 아니면 바벨론인데 지금의 이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 길도 아닙니다. 이틀 길이 아닙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당시 교통수단이라고 하면 뭐 낙타를 타고 이렇게 다니던 그 시절이기 때문에 아마 수개월이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길은 꽃밭을 산책하는 것 같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모두 사막길이라는 거지. 아주 살벌한 광야길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폭양이 내리쬐입니다. 모래바람이 몰아치기입니다. 때로는 그들의 앞에 모래산이 금방 없어지기도 하고 다른 산이 금방 생기기도 하는 그런 길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길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불원천리 멈추지 않고 달려왔다고 하는 것은 기필코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위대합니다. 무슨 마음으로? 괴로워도 가야 된다, 힘들어도 가야 된다, 가서 우리는 꼭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일념으로 가게 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불원천리 주님 만나러 찾아온 박사들 같은 그 심령이 있어야 별을 보고 별을 따라 주님 만나는 곳까지 인도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신만고를 잘 참았습니다.
그 괴로움과 목마름과 굶주림이 어땠을 것인지, 맹수와 위협과 폭양의 뜨거움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만나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참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오게 된 겁니다. 참는 자에게 주님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자 앞서 인도에 가던 별이 예수님 있는 곳에 오자 머물러 서는 것을 보고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경배하는 자세가 바로 그래야 됩니다. 예배를 드렸다, 우리는 헌금을 했다, 우리가 봉사를 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필코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아기 예수를 우리가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장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한 주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마치 마지 못해서 억지로 와서 앉아 있다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도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분명히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 성경도 보니까요, 이번 성경도 보니까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요, 구미에서 오는 사람들, 실제 창원에서 온 사람들, 외부에 온 사람들이 꼬박꼬박 20명 이상이 참석했어요.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만나겠다, 은혜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우리 교인들까지 맞이라도 외면해버리고 아예 상관없이 그냥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이들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최고의 정성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최고의 정성을 그들이 준비를 했는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보물은 당시에는 제일 귀한 것이고 가장 값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바치는데 무엇이 아깝고 무엇이 주저하고 무엇을 못 바치겠습니까? 이는 주님이 최고로 모시는,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바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마리아는 보세요. 예수님이 당시에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를 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한 정성을 보시고 이 복음이 전해진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증거하겠다고 칭찬한 이유가 바로 값이 비싸다고 하기 전에 그는 최고의 정성을 바쳤다는 겁니다. 왜? 마리아에게는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본 성탄절에 주님을 드리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가장 높이는 마음이 있는 선물입니까? 주님을 최고로 모시는 마음이 있는 그런 선물입니까? 아니면 그저 부담 없이 되는 대로 거지 동냥하듯이 그렇게 준비를 했느냐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성금을 드리는 걸 보면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에게 우리 손자도 보면요, 이 돈을 주면 요즘 노란 거 달라고 합니다. 노란 게 뭡니까? 여러분, 노란 건 5만 원짜리입니다. 5만 원.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가 와서 5만 원짜리를 줬대. 5만 원 받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1,000원짜리가 서 있는 데가 어딘지 압니까? 아이들도 1,000원짜리 안 받아요. 거지 종량할 때 줍니다. 주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거지 종량하듯이 그럼 1,000원짜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난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가장 귀한 분으로 대하는 태도가 그러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0원짜리가 귀하게 기는 건 교회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건 이 거지 동냥하는 겁니까,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던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정말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고 하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아름다운 것으로 바쳐야 됩니다. 제일 참된 것으로 바쳐야 됩니다. 제일 간절한 것으로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심령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별이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바로 경배할 때 그런 자세를 가지고 드렸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만난 후에 다른 길로 갔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헤롯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부와 권력의 상징입니다. 폭력과 분노와 시기와 정오의 대명사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로 그는 예수님이 못마땅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근방에 있는 죄 없는 어린 생명을 2살 아래로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에게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헤롯에게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방해하는 저 사탄의 역사에 동조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섭섭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다시는 헤롯에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지금 세상 길로 찾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헤롯에게로 찾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헤롯에게로 찾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헤롯에게로 되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시 세상과 어울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음을 내디디고 천국 복음의 밭을 갈고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나선 사람들이 뒤를 돌아다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을 받고 그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미 애굽에서 출발했으면 애굽에다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애굽을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4절 5절을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애굽에 그때가 좋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먹을 때 그때가 좋았다는 거지. 민수기 14장 2절에 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려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헤롯에게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헤롯에게로 과거의 정욕과 쾌락과 폭력과 혈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즐기던 세상 일을 추구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육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영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현실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천국을 위한 삶으로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돌아가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고도 아직까지 세상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신앙생활에 유익되지 못하는 습관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생활 태도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을 가로막는 이기적인 모든 욕심과 성격들, 그 모든 것들을 헤롯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멀리해야 된다는 거죠.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다른 길로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 분명히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옛날과는 다른 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믿은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고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던 그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진정한 경배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동방의 박사들은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곡으로 돌아갔다. 지시함을 받아서 곡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소극적으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시를 받아서 갔다는 거죠. 지시를 받아서 갔다. 그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령의 지시를 받았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친히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지시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강구하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고 하면 내 식대로 내 기분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바로에게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바로에게 가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바로 왕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아방 때에 아방과 이세벨이 선지자를 다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을 치는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아방을 만나러 가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아방을 만나면 잘못하면 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 아방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갈멜산에서 이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과 대결한 장면이 나옵니다. 지시대로 살았다는 거죠. 오천석 씨라고 하는 분이 편집한 노란선수, 이 편집한 책인데 이 노란선수근이라고 하는 그 책 속에 휴전이라고 하는 이야기 있는데 2차 대전 당시에 1944년도 크리스마스 이브 때입니다. 이 독일 사람인데 이 어머니하고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아들이 숲속에 있는 조그마한 이 별장에 피난을 가서 이 전쟁 중이기 때문에 피난을 가 있었는데 마침 그 지역이 아주 처절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44년도 12월 24일 이브 날인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밤에 모자가 있는 별장 때문에 노크 소리가 막 들립니다. 어머니가 나가 보니까 미군 병사가 2명이 서 있고 한 명의 부상자가 거기 서 있는데 뭐 영어로 말을 하기 때문에 독일 사람이 이 소리를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이 손짓 발짓 하는 것을 보니까 미군들이 3일간 부대를 잃어버리고 숲속을 방황하다가 별장이 보이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러 왔던, 그리고 또 부상병이기 때문에 마침 이 별장이 새해가 되면 잡아서 축하 파티를 하려고 준비해 놓은 소닭이 한 마리 있었는데 그 닭을 잡아서 미군들을 먹이려고 어머니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요리가 거의 다 될 무렵에 또 집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요리를 하다 말고 이 냄새도 풍기고 또 이렇게 하니까 뭐 숨길 수가 없어서 이 밖에 나가 보니까 독일 병사가 4명이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전쟁을 치다가 밤에 갈 곳이 없어서 이렇게 별장을 보고 찾아왔으니까 하룻밤 좀 쉬고 가게 해달라 이런 얘기합니다. 자, 문틈으로 음식을 마련하다가 냄새도 나갔지. 지금 안에는 미군 병사가 지금 그 독일과 싸우다가 3명이 지금 2명이 찾아왔고 1명이 그 부상 입은 이 미군 병사가 그 있는데 이 독일 병사가 4명이 지금 들어닥쳤다. 이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부인이 그 독일 병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일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따라줄 수 있겠습니까? 따라주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집에서는 다투서는 안 됩니다. 살육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시한 대로 해야 됩니다. 하겠습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총을 다 마당에 버리세요. 장닭더미에 올려놓고 지군으로 돌아오겠는데 저기 들어오니까 미군 병사가 3명이 있고 1명이 부상을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약속을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을 원수들입니다. 서로 죽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내 지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내일 성탄절이라는 거죠. 우리 집에서는 절대로 다투는 일이라든지 사람을 죽이는 일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은 그 성탄 이브 날 밤에 독일 병사와 미군 병사가 같이 거기 어울려서 그들이 성탄절을 즐기고, 그리고 그 독일 병사 가운데는 의사 출신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미군 병사 그 부상당한 병사를 치료주었다는 겁니다. 그날 밤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다가 그 다음 날 밤에 이 독일 병사들이 오히려 미군 병사들에게 가는 길을 알려주고는 그렇게 가라고 하고는 그렇게 헤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성령의 지시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다른 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 따라서 살아가는 길을 말합니다.
박사들은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히 행위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비상식적인 것이요 위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안전한 지켜주신 길이요 헤롯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온 인류를 살리는 길이요. 많이 여보세요. 만일 여기에 헤롯에게로 넘어갔다고 하면 아기 예수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 그 악을 방치하는 죄를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이성과 어떤 상식을 따라 사는 길이 안전한 길 같아도 실상은 그 이런 위험한 길이요 속임을 당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살 때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 순종해서 살 것이며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삶의 새로운 삶, 진정한 새 역사를 창조하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성탄절을 보낼 것인가, 어떻게 성탄절을 주님을 경배할 것인가, 이렇게 들뜬 기분으로 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때로는 조용하게 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가장 모범적인 경배의 모습은 오늘 동방 박사들이 주님께 경배한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동방의 박사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필코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경배하기 위해서는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해서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그 후에는 다른 길로 갔다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주님을 올바로 경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까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주님의 지시대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고국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영원한 가나안 복지, 영원한 천국 그날까지 성령의 지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